지난달 25일은 엔작데이로 한국말로 말하면 현충일인데 영연방 국가에서는 공휴일로 보냅니다. 지난번에 은혜 나눔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날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시드니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가 약 180km를 운전하며 아내와 데이트를 한 후에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매우 특별한 하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링컨스 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젊은이들에게 소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블루마운틴의 높은 절벽 난간에 앉거나 서서 목숨 걸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인파 그리 많지 않아서 잠깐 근처에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산림욕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운전을 해서 마운튼 윌슨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개인이 정원을 잘 조성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정에 입장료를 주고 수많은 수목들이 울창한 곳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오랜만에 마음껏 마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한국이나 뉴질랜드와 달리 거의 모든 것이 큽니다.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크고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크고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도 뉴질랜드와 달리 더 큽니다. 공원에는 나무나 꽃들도 크고 산들도 어마어마해서 한번 화재가 나면 도저히 끌 수 없을 만큼 울창합니다. 그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펼쳐져 있는 블루마운틴의 광활한 산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로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출을 해서 식당에 가면 스테이크를 먹거나 스파게티 같은 걸 먹든지 합니다. 테이크어웨이 숍이나 테이크 아웃 숍에 가면 햄버거라든지 감자 칩스 이런 같은 음식을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예 집에서 각종 야채를 넣은 야채 샌드위치를 싸서 보온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틴 윌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마지막 남은 단풍들을 보면서 자동차 안에서 그 건강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살펴보니 한 번의 데이트, 아내와 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은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일석다조라고 합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 어, 일석삼조, 일석다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석이조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영어 속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돌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의 새를 떨어뜨린다는 이 영어 속담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흘러간 후에 메이지 시대에 한자로 일석이조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일거양득이다. 또 고속에서는 일타쌍피라는 그런 말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러한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당을 쓸고 동전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 배 먹고 이도 닦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두 개의 이득을 얻을 때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떼고 이건 어, 일조, 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됩니다. 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이거는 일조
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행동으로 세 개 유익, 네 개 유익, 다섯 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조, 일석다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일석다조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일석다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아, 일석다조의 유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 하면 비저너리 혹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비저너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효도와 매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명을 받습니다. 세겜이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세겜에 갔지만 형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세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도달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도달로 갈 만큼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호자였습니다. 그의 부모 공경은 비단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효도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말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요셉이 처음으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아버지의 근황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는요, 효도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그에게 생활비로 보조해 주었는데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달은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10만 원 대신에 5만 원을 준비해서 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5만 원을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보내주시지 않으신 5만 원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실 있었던 이야기인지 알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부족하다며 하나님께 달라고,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며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께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때로는 주책을 부릴 수도 있으시고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부모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 준다고 부모님께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일해서 번 돈으로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무슨 학교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대학 입시를 치른다고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효도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은 매우 복잡다단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 그러니까 요셉의 친엄마 외에 계모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무려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이복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마침내 인신매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납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과거 일을 해상하며 부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형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인신매매복에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따질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가둔 후에
오랫동안 고생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에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형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불안했다는 형들을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던 형들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형제간에 우애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겨버린 자기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하지 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재벌 가족들, 몇몇 부잣집에서, 몇몇 나름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산다는 집에서 형제간에 갈등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조년과 이 억년이란 사이가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오늘 두 형제가 길 가다가 우연히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동생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퉁덩 던져버렸습니다. 형님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 제가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 금덩어리를 주어서 하나씩 나눠 가진 순간부터 형님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님도 네 말이 옳은 것 같구나 라고 말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동생처럼 강물에 붕덩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흐르는 우애와 사랑은요, 금보다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한 배에서 나온 두 자매가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효도는 형제 간에 우애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의 가정을 어렵게 했던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이라 할지라도 언니라 할지라도 우애할 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에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 형제 간의 우애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효도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극적인 효도와
적극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소극적인 효도입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적극적인 효도에 속합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7년의 흉년 중에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7살 때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풍년 기간 7년을 보내고 흉년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몇 년 만에 형을 만난 줄 아십니까? 13년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면 무려 22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고향 친구들의 소식을 물을 수도 있고 동네 사정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가장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안녕하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셔오면 기름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며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어른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 올랐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이 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부모를 효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효도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전에 한번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 형제가 늙은 어머님을 번갈아 모시며 살았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지만 동생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생네 집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도 좋지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동생 집에만 가시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나 시원하든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단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 사정이 허락해야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도 살림살이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 살 만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신경 써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효도란 일석다조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란 일석다조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에 팔려갔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여전히 부모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인신매매에 팔아넘긴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아버지 야곱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2년에 만난 형들에게 고향 친구들 소식이나 동네 사정에 묻지 않고 가장 먼저 아버지가 안녕히 계시냐라고 물었고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오라고 요청할 만큼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셉은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오직 효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효자 요셉은 노예와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쭉 모아놓고 유언을 할 때 요셉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막둥이 베냐민 다음에 있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12지파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가 빠지고 아버지 요셉 빠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는 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므낫세 후손과 에브라임 후손들은 아버지 요셉 때문에 조상 요셉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요셉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솔로몬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일천 번제 드린 거와 성전 건축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것과 함께 그의 특징은 바로 부모님 공경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어 줄 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효부 룻은 여성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효도는 일석다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한 가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공경하는 내가 기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면 후에 자녀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봉 씨가 지은 멀리 간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혹 다투더니 갈수록 잦아지고 싸움이 커졌습니다. 부부싸움의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소년의 어머니와 소년의 아버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 하나를 얻어서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서는 적기 시작합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것을 쓰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대답하더랍니다. 다음에 엄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둔다는 말씀처럼 젊었을 때 효를 뿌리면 요새처럼 나이 들어 효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심으면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약 30년 정도 사신 후 지금은 호주 멜본에 사시는 박땡땡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4월 그분이 장로로 임직을 받으실 때 제가 지방회장 자격으로 안수위원으로 장로 장립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전해들은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신 후에 공항 근처 미라마라는 지역에 살 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한 키위 할아버지 할머니, 뉴질랜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와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신 관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를 계속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양로원이나 병원에 가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 장로님과 부인이신 정땡땡 권사님이 앰뷸런스도 불러주고 자주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 장로님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난 후에도 다시 미라마 지역을 가서 계속해서 도움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할머니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박땡땡 장로님 가족에게 준다는 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요, 학군도 좋고, 공항도 가깝고, 바닷가도 가까워서 주택지역으로는 꽤 비싼 동네인데, 그 지역에 있는 집을 박땡땡 장로님 가족에게 유언을 준다고 유언을 남겼고, 제가 2004년 4월에 갔을 때, 지금 변호사를 써서 명의소송 양도, 그러니까 박 장로님 가족으로 옮겨오는 그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장로님과 장로님 가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박 장로님 가정은 어른들을 잘 공경한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귀 할아버지 할머니만 공경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부모님도 잘 공경했습니다. 당시에 만 80세가 되신 장모님이신 김땡땡 권사님을 모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멜본으로 임지를 이동해서 보니 박 장로님 부부도 호주로 이주하셔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당시 90세가 훨씬 넘은 장모님을 계속적으로 모시고 사셨습니다. 장모님이 99세인가에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 박 장로님 부부는 계속해서 그 권사님을,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이 박 장로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귀 할머니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장로님의 자녀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법대를 졸업한 후 현재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교회에서는 리더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뉴질랜드 군대인 뉴질랜드 군인에 들어가서 심한 훈련을 잘 통과한 후에 중위로 인관을 받아 무려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를 한 후에 현재는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를 하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대사 다음으로 높은 사람, 차석으로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현재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또한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오랫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어른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것에 불행을 느끼는 곳이 가정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 문자 한 통으로도 부모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일석다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